모습이 되고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는 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이 두 가지 광고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중등부 현장 예배가 또한 주일학교 미래준비팀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으니까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또한 현장 예배에 와서 현장에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 자연스럽게 가겠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서 목사님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세요. 옆에 여기 번호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은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입니다. 37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호소하냐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을 하지 말고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고 또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악인들에게 왜 불평을 할까요, 우리는? 그들이 더 잘 되니까 그들이 더 잘 나가고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화가 나기 때문에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들의 당연한 심리죠.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라. 이 말씀이 7절과 8절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 불평하지 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믿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느끼고 또한 초라하다라고 느낄 때에 또 주변 사람들은 실속을 다 챙기고 또 적당한 꼼수를 부리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기에 당연히 불평과 분노가 생기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또한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2절을 살펴보면은요. 풀과 채소로 악인들을 비유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풀과 채소는 약합니다. 푸른 풀이 또한 채소가 금방 자라고 또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고 또한 베어버리면은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원터치 텐트를 휙 하고 던지면은 쉽게 펴지지만 그 텐트가 비나 바람에 약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미래를 미리 아시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얕은 꾀나 술수를 부려가면서 영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나 바람에 금방 무너져 버리고 또한 꺾여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너희가 가는 그 길을 계속 가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손에 맡겨라 라는 뜻입니다. 악인들을 보면은 에이 그냥 너는 그냥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또한 그 하나님의 시각과 시선으로 맞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한 그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 악인들로 하여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지 않는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불평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또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자, 3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불평과 분노 대신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을 악한 사람들에게 한다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삐지고 또 하나님한테 섭섭해하고 또한 불평을 하고 있는데 저 악한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악한 사단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악인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섭섭해할 때, 내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억울함과 분노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을 말하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셋째,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께 맡겼다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어쩌지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과 또한 우리의 타이밍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50년 동안에 이루실 일들을 단 5분 만에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참고 참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이 땅을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야, 쟤 뭐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무너지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화내지 말고요. 또한 불평하지 말고요. 오직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가는, 또한 내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